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서해라 그러면서 용납해라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전한 복음을 또 변호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 외부에서 온 그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의 그 사도 같지만 자칭 사도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단의 일꾼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짝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폄하하고 그를 정말 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들 수준에 맞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지극히 높다는 그런 사도들과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례비 받지 않는 것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나의 자랑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위기감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바울이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어리석은 자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나를 좀 받아라, 용납해라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일단 좀 기울어져서 바울을 보는 시선이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정말 되게 유치하다.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또 자랑을 또 저렇게 늘어놓고 또 더 늘어놓겠다고 저러니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너네 이미 자랑하는 사람들 다 이미 용납했지 않았느냐? 나만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용납했단 말이야? 누구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줬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것을 알면서 자랑하는 거고요. 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만 몰랐던 게 아니죠. 그들의 그 자랑하는 걸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한테 정말 완전히 혹해가지고 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도다라고 넘어간 그 그리스도인, 고린도인들이었죠.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사실 지혜로운 척했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유치하게 보느냐? 근데 너네 이미 자랑하는 사람들 이미 너네가 받았고, 그리고 너네는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이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또 그것도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너네가 높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시면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해서 자랑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믿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너희들한테. 결국은 너네를 종 삼았다. 너네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주장하고 너네 정신의 그런 모든 신앙을 완전히 옥죄어서 종 삼았다. 종살이하게 만들었다. 너네 그거 몰랐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종으로 삼으니까 뒤에 거가 다 가능한 것이요. 잡아먹거나 이것은 이제 착취한다는 말이죠.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take advantage하고 스스로를 높이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높아지고 너네는 계속 그 밑에서 종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들이 너네 뺨을 치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계속 해도 그 앞에서 그냥 아무 정말 말도 못하고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너네가 했다. 누가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말이 조금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요. 결국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높이고 너네를 종삼고 너네한테 이렇게 막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는데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너네한테 약하게 나왔었다. 즉 우리는 유순하게 나왔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욕이 되었구나. 수치가 되었구나. 너네는 우리를 아주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의 그런 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유순하게 그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다. 약하게 대했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 그러질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깔보고 그것을 오히려 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나도 좀 담대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고생한 리스트가 쭉 그 유명한 리스트가 나오죠. 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다 그렇다. 이것은 이제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복음을 막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유대인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마치 무슨 성골 진골 따지듯이 말이죠. 그렇게 정말 너무나 정말 예수님의 사도들 보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죠? 베드로가 떴다 이러면 말이죠.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갈릴리 지역을 정말 누볐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옆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그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요.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크리스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대상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약간 좀 처지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뭐 정말 예루살렘에서 또 파송을 받았다 그러고 그 대단한 정말 지극히 그 높은 크다는 사도들과 정말 맞먹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앞에 권위 앞에 눌려서 스스로 정말 자기를 낮춰서 얼마나 대단하게 그 사람들을 섬겼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제 조금 바뀌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는 나도 그렇다 이러더니 밑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사실 정신없는 말을 내가 하는데 그런 뜻이죠. 이게 정신없는 말을 그들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조금 정신없는 말을 하겠는데 너네가 볼 때 좀 유치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 면에서는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담대하게, 약하게 하지 않고 그들처럼 담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높이는 이제 그런 말을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는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 자랑 족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렇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교회 몇 개를 개척했지? 나는 훨씬 더 많이 했어.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전도했어? 나는 훨씬 더 많이 했어. 그들의 추종자는 몇 명이야? 나는 훨씬 더 많아.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이제 문맥상으로 나는 더욱 그리스도 일꾼이야가 부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터닝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오히려 그가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고생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의 특징은 고난이에요. 고난. 자랑이 아닙니다. 고난이에요. 바울은 그 위에서 그의 족보,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얘기할 때는 그거의 어떤 그들의 그 특권을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는 특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과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담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과 갈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도 고생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약함은 숨기고, 그렇죠. 요즘도 똑같죠. 그죠? 우리가 누가 약하게 보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죠? 책 잡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런 약한 거라든가 실패했다라든가 어떤 고생한다 이런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자기들이 어떤 성공하고 잘 된 거 이런 것만 얘기했겠죠.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몇 개를 교회를 개최했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섰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가 넘치도록 고생한 수고한 얘기를 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사실 이게 이제 AD 50년 중반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이제 언제 쓰여졌는지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이제 고생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 리스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예, 이게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뭐 또 여기에 쓴 것이 전부겠습니까, 그죠? 정말 생각나는 거 얼마를 썼겠죠. 근데 정말 대단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다. 거반 죽을 뻔한 것이죠. 5번이나. 3번 태장을 맞았다. 이 태장을 맞는 것은 로마의 벌이었어요. 처벌이었습니다. 로마의 처벌을 받은 것이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거기가 지중해 지역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항해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한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딱 한 번 기록한 것이고 수많은 그런 항해 중에 여러 번 이제 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 다음에 위험의 리스트들이 나오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쭉 위험을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일부러 마지막에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이거로 마무리해요. 거짓 형제의 위험.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위험 때문에 계속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정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외부적인 많은 그런 고난과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27절에 보시면은 또 그 일상에도, 사도의 일상에도 굉장히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아주 고단한 삶이었어요. 무슨 사도라고 편안하고 잘 누리고 말이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생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장막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생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용감무쌍하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웠다. 너네는 뭘 했느냐? 이러고 그들을 또 면박을 주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자기 어떤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진짜 너네 아니,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특징이 고난받는 것이었고, 그 핵심은 교회를 염려하는 그 짓눌림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죠. 권세를 부리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거기서 군림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는 그런 무리들하고 너무너무 정말 격이 다른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모든 위험들은 사실 견딜만 했고, 사실 우리 같으면 그 위에 한 10분의 1만 당했어도 이미 죽었죠. 그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건 정말 세 발의 피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가 진짜 힘든 거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즉 사랑의 수고라는 얘기죠. 사랑의 수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너네 나를 알아줘야 돼. 이런 자기를 높인 자기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의 핵심적인 것은 계속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 고생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교회가 건전하게 정말 건강하게 잘 서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성장하는 거기에 대한 염려였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였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이 모든 것들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 어리석은 것 같이 담대하게 자기 자랑을 그 사람들 닮아서 그럼 나도 그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은 갈수록 그들과 너무너무 이제 질적으로 다른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게 이제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교회가 잘 서 있어야 내가 잘 되는데 내가 무슨 목회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성공한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염려는 지극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성도가 약하다 그러면은 약하다는 게 어떤 믿음에 약한 것이죠. 우상 재물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저런 것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때문에 약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바로 어제 말씀이죠.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거죠. 그거예요. 어제도 거짓 사도와 진짜 사도의 그 핵변을 가르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높이느냐 이것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똑같지요. 위에 그 사람 정말 성도를 종으로 삼고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울은 성도가 약하면은 같이 약한 것이야. 더 낮아지는 것이야.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될까봐. 누가 실족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그의 그 리스트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는 내가 자랑을 꼭 해야 된다면은 이런 거 다 어리석은 거 내가 안다. 그들의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룰대로 싸워보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이 이겨요. 그죠? 자랑 리스트 아무리 해봤자. 그렇지만 내가 자랑은 어리석은 거 알아. 그렇지만 정말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는 이걸 자랑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누가 약한 거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참 바울 대단해요. 근데 그 대단함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이시죠. 참 이 주님 닮기가 참 그렇게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그래도 그걸 자랑할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참 약한 모습 보이기를 힘들어합니까? 저부터도요. 약한 거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100% 그렇진 않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일꾼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상과 너무 닮았죠. 더 많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일도 제가 설교를 이제 우리 12장 앞에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결국 이제 위에서도 봤지만 이 앞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군림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람들 정말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그것의 반대가 약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 그걸 약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수많은 고생의 리스트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나는 자랑하겠다. 즉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그 정말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오해를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무명인으로서 정말 죄인까지 되신 그 주님을 나는 닮겠다. 그 주님을 자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바울이 구체적인 한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거기에서 있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많은 전도를 하다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밤에 몰래 형제들이 성문 밖으로 이렇게 창문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를 앞으로 쓸 도구니까 그를 이제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출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나 이러고 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정말 수치스럽게 산다. 나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각색해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겁쟁이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사람이 좀 소심하고 그런지 이렇게 정말 이것을 각색해서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 맞아. 나 그렇게 도망쳤었어. What's wrong with that?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특별히 어머님들, 그죠? 연약한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그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무리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도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귀한 모습이죠. 우리는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이 말이죠. 정말 나의 이 선교는 언제나 좀 안정이 될까? 왜 이렇게 맨날 고생이지? 왜 이렇게 갈 때마다 고생이고 가는 데마다 정말 문제고 좀 이 고생을 좀 언제 끝나나 이제 웬만큼 이제 좀 나도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거짓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고생을 했어도 이제 성공하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 무슨 비즈니스 성공하듯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목회에 성공하고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정말 목회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초점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끝이 없죠. 그죠? 성도들의 문제는 끝도 없어요. 사역은 끝도 없어요. 그게 사역의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맨날 언제나 안정이 되지?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하면 잘못된 초점이죠. 정말 제가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신도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낮추고, 참, 그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또 약한 자처럼 낮추고, 그런 약함을 자랑합시다. 그게 이제 힘든 일이죠.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 복된 우리가 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때 이렇게 바울처럼 세상은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해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세상이 너무나 필요한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보면서 너무나 소망이 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가 다 정말 아버지 이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더라도, 어떻게 정말 참 우습게 보고 깔보더라도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